모든 사람들은 개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빨리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 개념 차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저한테 먹히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사랑. 많은 사랑에 대한 언어적 정의가 있어요. 뭐 헤세드, 아바, 뭐 필레오, 스토, 하여튼 단어를 찾으면 10가지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해석도 다 달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해석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잘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이라 그러면 일단 이모션, 감정을 얘기해요. 그리고 feeling, 느낌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특별히 처녀 총각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첫눈에 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하죠. 그러지 않나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습관적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질 때 그 나뭇잎을 잡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수천 수백 번을 제가 나뭇잎을 잡으려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제 마음에 딱 드는 그 사람을 만나길 소망하는 것. 그래서 그걸로 사인으로 받고서 저 사람이 내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않았던 어떤 황홀한 어떤 감정, 처음 경험한 감정,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음악에서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사랑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처럼 오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이 땅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구분을 시킬 거예요. 그럼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뭘 쫓아갈지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쫓아갈 경우에는 흔들리게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한순간 찾아오는 놀라운 감정이 이렇게 터지는 것, 불꽃처럼 일어나는 주체할 수 없는 느낌, 심장이 타오르는 듯한 그 동요, 전 이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주 애틋하고 풋풋했던 21살 때 찬양 집회를 갔다가 지금도 제가 그걸 못 잊는 거는 거룩하고 손을 올렸는데 눈을 감고 옆에 있는 자매도 같이 올렸어요. 제 손이 그 자매의 손등을 스쳐 지나가는데 제 눈은 주님께 고정됐지만 저는 그 예배 2시간 동안에 그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느낌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나이에 정말 남자들만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또 재수, 삼수 막 그 외로움과 소외됨의 가운데 분출되지 못했던 이 한 젊은 친구가 그 예배에 스쳐 지나갔던 그 작은 느낌이 저를 흔들더라고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러면서 이게 사랑인가? 이 자매가 나랑 같이 가는 건가? 왜 여기 앉았지? 우연은 아닌 것 같고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지 않았던 순간에 우연히 찾아온 그 사랑, 그 사랑에 빠져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목사인 저조차도 사랑에 대한 이런 정의를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만약에 사랑에 빠질 수 있다면 반대적인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우연히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사랑이 찾아왔다면 급하게 그 사랑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사랑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에 충실한, 느낌에 충실한 어떤 것이라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의를 여러분이 만약에 갖고 있다면 감정이 식어버리면 사랑도 식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정이 있는 사람한테 또 올인하겠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떠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미 식었는데, 그 사람이 식었는데 새롭게 찾아오는 그 사람한테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라면, 그 감정에 따라 선택했다면 그 감정에 따라 포기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의 정의가 될 겁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감정적 사랑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에서는 사랑을 언약적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 헤세드, 아하바, 수많은 정의를 일단 안 할 거예요. 딱 두 가지로 나눴어요. 세상이 말하는 감정과 느낌의 사랑,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요동치는, 감정이 오는, 나한테 어떤 느낌, 이모션과 필링이 다가오는 그것, 성경은 그게 no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covenantal love, love of covenant, 언약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풍선처럼 가볍고 막 빨간색, 파란색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솜털처럼 날개짓하며 하늘로 올라다니는 그런 부드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따뜻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적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를 사람들하고 맺을 때나 결혼할 때 감정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결혼이나 이 관계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나 여러 관계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지속시켜주는 근본 요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감정은 몇 번씩 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느낌, 그 첫 인상, 그런 어떤 감정에 입각해서 누군가 관계를 맺거나 사귀거나 살게 된다면 사람들과의 그 관계나 살아가는 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뀔 겁니다. 오전에는 사랑해, 오후에는 사랑하지 않아, 저녁에는 또 사랑해, 밤 되니까 미워.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는 지속될 사랑이 없겠죠. 사랑은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사랑은 결단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단과 선택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할 건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할 건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분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반복해서 학습하면 어느 순간 내 옷이 돼버립니다. 자연스러운 게 되거든요. 그러나 자연스럽기 전에는 의식적으로 계속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쫓아가 줘야 됩니다. 다시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것을 쫓아가 줘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나랑 틀려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적용하느냐,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단지 결혼 생활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열적인 사랑, 낭만적인 사랑, 달콤한 사랑,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요, 아가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베이스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감정이 같이 가겠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언약을 배제한 감정적인 요소로만 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정열과 낭만과 아주 이 스위트한 사탕처럼 달콤한 사랑은 18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금방 찾아갔다가 쉽게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영원한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액시던탈,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더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put on, 입으라는 겁니다. 사랑을 의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걸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운명인 것처럼. 두 번째, 사랑은 잘 들으십시오. 느낀 감정이 아니라 헌신과 행위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반드시 액팅, 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디보션, 헌신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8절, 자녀들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자. 행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하자.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약과 언약이라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있거나 피해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언약은 자기중심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방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적, 이타적.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단하는데 어떤 결단? 헌신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다 주겠다는 결단입니다. 지난 컨보케이션이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서 25년 컨보케이션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에서 처음 열린 집회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지금 세 가지 중요한 큰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게더링, 하나는 컨보케이션, 하나는 WTM입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이 세 가지 사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들을 이끌고 있는 국제적인 사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이 세 단체의 공통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그 리더십들, 전 세계적인 리더십, 게더링의 데이빗 데미안 기돈 주목사님, 컨보케이션의 타메스 목사님, WTM의 존 물린디 목사님, 그분들의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 부산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중요한 모임이다 보니까,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모임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먼저 이분들에게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최선을 다해 초청을 합니다. 일정을 조정하고 장소를 마련해서 그분들 사역을 초청합니다. 그러다 몇 년 동안 사역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분들이 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끊어버립니다. 반복해서 그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난 부산에서 프리게더링 했을 때 1월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큰 집회가 있습니다. 미리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데이빗 데미안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는 게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고, 진짜 오고 싶지 않았다고. 자기가 모든 나라의 리더십들 가운데 두 나라에서 상처를 받았답니다. 싱가포르하고 대한민국. 근데 이번에는 속은 셈 치고 영적인 엉클인 삼촌인 기도원추가 하도 옆에서 얘기를 해서 정말 속는 셈 치고 다시 한번 부산으로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계약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 중심성. 그래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면 한순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언약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줘서 나도 마음에 데미지가 있어도 계속 헌신해 줍니다. 계속 섬겨줍니다. 이 땅은 관계를 맺는 것이 두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계약에 기초한 감정을 만드는 사람들과 언약을 기초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빗 데미안이 한국에 오면서 그 상처를 준 한국교회 리더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며 같이 가자고, 이 모임에 참석해서 다시 우리 한번 연합해 보자고 메일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대단하다. 상대방이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래도 또 같이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도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전. 말 잘 듣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건 쉽습니다.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을 같이 데려가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국가적인 리더십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오기 싫었던 그 땅인데도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다시 손을 내밀어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죄송하지만 결과는 거절을 또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더 가깝게 가서 그 기준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언약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언약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만약에 서로 상처를 입었을 때 누군가는 그 상처로 인해서, 감정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관계를 끊을 수가 있지만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상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적 관계로 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끊을 수는 없다. 어렵게 다른 나라들을 돕고 그 나라들의 변화를 위해서 다가온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건 거절이라는 것이 다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멀린디 목사님도 한국에 오셨을 때 4, 5년 동안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컨보케이션 집회 동영상을 방송국마다 다 틀었는데 멀린디 목사님 부분만 빼버렸습니다. 다. 근데 놀랍게도 이틀 전에 CTS에서 정식으로 멀린디 목사님을 방송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다가오는 것은 거절감이겠구나. 그럼 그들은 그 거절감을 붙잡고 서로 비슷하게 대응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하게 대응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국제적인 리더들이 된다는 건 이미 연합을 경험한 세대들이고 나라들을 일으킨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관계의 기초가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자기중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타적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 그런 리더십들이 우리보다 성정이 뛰어납니까? 아니면 더 관대합니까? 아니면 원래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절을 경험했어도 다가갈 용기가 있던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도 이런 희생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다 주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상대가 나한테 반응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느 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기 전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 한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적 사랑, 조건적이지 않은 이 사랑, 계약은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라는 조건이고, 언약은 그 사람이 조건을 계약을 파기해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선택과 결단.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쪽을 선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적인, 계약이 아닌 언약적인 사랑을 선택하려고 하는 훈련이 되면 어느 순간 모르게 그게 옷 입혀지는 걸 느낍니다. 지난 컨보케이션에서, 한국 컨보케이션에서 물린디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요구를 저희 WTM한테 공식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 컨보케이션에게 도움이 될까? 이거를 단순히 계약이나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언약적 관계로 우리 WTM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도움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도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물린디 목사님 저희 모임의 단체장인데, 대표인데 저희 모임이 우선순위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일정을 정하고 그분들이 일정을 정하는 거겠죠. 반대로 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일정을 정하십시오.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집회를 다 참석하고 거기 한두 번 집회하는 거는 괜찮은데 반대가 됐습니다. 그 집회는 온전히 참석하시고 저희 집회는 중간에 가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참 미련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계산적인, 계약적인 관계였다면 저희는 저희 걸 챙긴 다음에 여분을 줬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손해봐야 된다. 대표가 보통 마지막 집회 저녁을 장식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가버리셔요. 저희 난감했었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컨보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물질적인 도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경비가 없을 겁니다. 저희도 경비 없어요. 똑같은 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린디 목사님이 3명이 같이 옵니다. 사모님하고 남동생. 비행기표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왜? 처음 시작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압박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적인 도움입니다. 컨보케이션에 섬기는 리더십이 저희 모임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상당수가. 그러나 저희 모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모임에서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다해서 섬겨주십시오. 여기 모임 못 참석해도 괜찮으니까 그쪽 모임에 올인해 주십시오. 올인해 주십시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번 컨보의 집회를 참석하는데 제 마음에 뭐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모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기쁜 거예요. 자리가 비면요, 하나님 왜 자리가 비어요? 빨리 불러 모아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빨리 이 모임에 하나님 빨리 들여보내주세요. 이 모임이 풍성하게 돼야 돼요. 이 모임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더 잘 됐으면, 더 성공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깊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군요. 너희가 만약 누군가를 더 사랑해서 헌신의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하면 놀랍게 그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된다. 다시요. 더 소중한 것을 더 그들에게 많이 줄수록 그를 더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반대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내가 사랑을 더 받으면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 너가 먼저 그들에게 더 많이 아껴주고 부어주고,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컨보케이션에 저희 단체의 오른팔을 잘라줬다고. 그런 마음으로 섬겨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모임이 잘 되는 게 너무 내일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과 사랑과 관심과 재정과 사람을 잘라줬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정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팔 하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Beloved Son, 유일한 독생자,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부 같은, 하나님은 스스로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그의 독생자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당신 스스로 돌아가실 수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없잖아요. 생명 같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주신 거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당연하죠.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당신은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고요. 전부를 주실 정도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약적 사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하고 이런 눈빛을 주고 이런 태도를 주면 나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이 땅의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내라고 저에게 요청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불편해요. 그래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가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관심을 가져서 섬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주기철 목사님을 귀하다 그러십니까? 왜 손양원 목사님을 귀하다 그러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어떤 젊은이가 죽였잖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인 그 젊은이를 양아들로 맞잖아요. 그럼 이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계약적인 조건이라면 그 사람은 빨리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못 끊는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쉽지요. 그러나 영원한 언약적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년 1년 동안 키워가야 될 그것이 이 부분이다. 많은 거절감이 다가올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나갈 때 많은 도시들에서 어쩌면 너를 어게인스트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잘 봐라. 내가 국제적으로 쓰는 이 종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간다. 손을 내민다. 그들도 상처가 있다. 괴로워한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계약적 사랑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으로 하는 행위로 그들은 다가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못 끊는 겁니다. 그게 우리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이 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먹여주세요. 많이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보듬어주세요.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먹여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밤 10시 11시에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저와 저희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저를 만날 때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어린 아이들 아침에 깨갱거리고 일어날 때 엄마들이 어떻게 쳐다봅니까? 째려봅니까? 아침에 너 또 깼어? 오늘 내 인생을 네가 또 나를 힘들게 할 거야? 아닙니다. 물론 기분 좋은 감정은 조만간에 사라지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못 끊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사랑을 너희 알겠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첫눈에 반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뭔가 살짝 스쳐가는 손짓도 아닙니다. 눈빛도 아닙니다. 아껴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너무 자주 배반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너희가 칠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언약, 조약도 맺지 말아라. 불쌍히도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치는 거를 불쌍히 여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불쌍히도 여기지 말아라. 내가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고 명령했다. 왜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는 가나안 원주민을 징벌하시려는 거였고, 둘째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드는 것을 막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기브온 거민들이 찾아오죠. 오랫동안 여행한 사람들처럼 변장하고 찾아와서 하나님한테 이거 조약을 맺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음성도 안 듣고 이 여호수아와 리더십들이 기브온 거민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모리 족속들이 기브온 거민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도와줍니다. 왜? 언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다시 들으셔야 돼요. 언약적 사랑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충성입니다.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했어도 그 실수했으니까 내가 관계를 끊어 안 봐. 이건 계약적인 조건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참고 갑니다. 상대방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아도 배반해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대해주고 진실하게 대해주는 사람과 언약 관계를 준수하는 건 쉽답니다. 근데 속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과 언약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저희에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계약적인 사랑, 느낀 감정이 아니고 언약의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행동에 상관없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그게 여러분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정에 입각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이 감정에 입각하다면 깨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에 입각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감정이 아닌 언약에 입각해서 사랑하고 행동하기를 늘 선택하셨고 결정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온몸의 땀과 눈물로 그 감정적인 두려움과 걱정, 근심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 언약에 기초한 쫓아해 주십시오. 희생의 산물, 희생의 산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듭니까? 더 희생하십시오. 형제가 오리 가라 하면 오리를 더 가주십시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더 줬더니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더 섬겨주십시오. 더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더 흘려보내 주십시오. 더 선물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부탁할게요. 지금부터 누군가 우리 교회 성도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니또를 하세요. 선물을요, 정성껏 딱 10번만 드려보세요. 매주. 그 사람이 기쁘면 본인도 기뻐집니다. 그 사람이 좀 힘들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귀한 것을 더 많이 나눠줄수록 그에 대한 사랑의 언약적 사랑이 더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팔 하나 사이에 차를 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왜 아이들이 엄마를 더 찾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중 누군가 더 많이 희생과 사랑의 대가를 자식에게 주면 그 자식은 그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쪽에서 저를 아프게 했어도 손을 내미는 단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다가가십시오. 혹시 저한테 마음이 상한 분 계십니까? 제 책상에 선물을 매주 10번씩만 한번 줘보십시오. 저를 보는 그 자체로 행복할 겁니다. 조금 더 해주십시오. 힘에 겹도록 더 해주십시오. 그럼 끔찍히 사랑하게 됩니다. 끔찍하게 해주십시오. 끔찍하게 그 옆에 있어 주십시오. 끔찍하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살아날 겁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이 땅은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감정적인 상처가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게 될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적인 아픔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는 군대는 언약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언약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봅시다. 어떤 회복과 변화가 찾아오는지. 남편들 좀 힘드셔도요, 집에 가셔서 청소하시고요, 설거지 하시고요, 재활용 다 버려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시고요, 부인 마사지도 좀 해주시고요, 만져주시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눈을 감아주세요. 제가 지금 뭔가 이건 촬영하지 마세요.